하나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데 우리 마태,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강했기 때문에 충복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중에 마그렛 미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현대 문명에 영향을 적게 받은 일종의 원시 종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류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뉴기니아의 그 아라페시 족속과 문두거무 족속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대 교육에 매우 중요한 교육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라페시 족속과 문두게 족속은 같은 나라 또 멀지 않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그 삶의 형태나 풍속이 그리고 기질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라페시 족속은 온순하고 평화로운 족속임에 반해서 문두거무 족속은 아주 난폭하고 공격적인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마그렛 미드는 무엇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이 두 종족의 이런 커다란 차이를 만들었는가를 연구해서 이제 그 결과를 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부족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아라페시 족속의 엄마들은 요즘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그리고 아기를 업을 때 앞으로 그물망 같은 것을 엮어서 앞에다가 아기 가방을 넣고 아기를 넣고 안고 다니면서 늘 엄마와 계속 몸으로 접촉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따스한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보내면서 아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젖을 주면서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문두거무 족속의 어머니들은 아기를 넣는 바구니를 항상 등 뒤에다가 그리고 아기를 대롱대롱 매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엄마와 이제 분리되어서 엄마의 모습도 볼 수 없고 또 신체 몸을 접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의 표정을 잘 지켜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젖을 먹일 때도 아라페시 족속에 앉아서 아기 입에 엄마의 젖꼭지가 잘 들어가도록 배려한 다음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를 꼭 안아주고 또 토닥토닥 거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문두거 족속의 엄마들은 서서 한 팔로 그냥 아기의 이제 젖을 물리다 보니까 팔이 오래 안고 있으면 저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에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고 얼른 먹이고 그리고 다시 뒤에 있는 아기를 담는 바구리망에 넣는 모습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해답은 분명해진 겁니다. 아라페시 족속의 평화성과 문두거 족속의 폭력성의 차이는 단순히 양육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아이의 만짐, 다시 말하는 터치의 차이였다라고 마그렛 미드 박사는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얘기 타파니 필라드 박사의 저서 사람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이 터치에 나오는 얘기로서 교육학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분의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만지심, 다시 말하면 터치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주 손을 대시더라, 손으로 만지시니 he touches,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절대로 만져서 안 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금지된 대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죄송합니다. 문둥병 그 한센스 환자라고 그러죠. 병 환자와 두 번째는 죽은 분의 시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시의 사회적인 금기를 깨뜨리시고 이 문둥병 환자, 한센스 환자를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녀를 또 터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실 때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사람들을 예수님이 터치하셨는지, 그리고 인간 터치의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만지셨는가? 왜 사람들을 터치하셨는가? 첫째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터치는 여러분 걸어간 치유한 방편이기도 하셨어요. 그가 사람을 터치할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눈 것을 보시고, 자,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열병으로 앓아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오면 그녀를 치료해 주셔요.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치유 방법이 단순하게도 예수님의 터치였어요. 만지심이었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터치하니까 뭐가 떠나갔어요?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뭐 했어요? 수종을 들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He touches,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이 만지셨을 때 열병이 즉각적으로 떠나가고 그는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자, 마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의 예언의 성취임을 이제 모든 독자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선자 이사를 통해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 병자만을 고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걸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들을 때로는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병든 자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산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만지심, 이 터치를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치가 그분의 소중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왜 이 터치를 치유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이 만지심, 이 터치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2회를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비집고 나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 여러분 12년 동안이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알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목회 찬양기에 한번 쓰러져서 천국 문턱까지 갔다 혼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몸이 이제 그때 제가 아마 4kg에서 7kg 정도 나갔었는데 제가 몸무게까지 다 공개합니다. 근데 얼마까지 빠졌냐면 47kg, 8kg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설교할 때는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 기도 갈 때는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이라니까 웃지 말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 없었고 그 저혈압이 왔을 때도. 근데 살을 찔러기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하루에 한 건이만 먹어도 계속해서 몸무게가 늘어나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루만 우리가 아파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12년 동안이나 성경에 혈류증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날 같은 여성의 그 부인과 암입니다. 뭐 자궁암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암이에요.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저분의 뭐예요? 옷자락을 만질 수 있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 그 당시 또 예수님은 나타나시면 많은 군중대가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 여인은 아마 이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 병이 치유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서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습니까? 만졌어요. 이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바로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믿음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서 흘러 들어가 여러분 이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병자들이 동일한 주님의 이 터치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만지심, 터치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 치료를 받더라. 그렇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니 나도 치료함이 되었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는 주님의 취한 방편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터치의 사역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주님이 계신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님의 터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성경을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의 장모에게 주신 말씀, 뭐 소경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고 주님 내게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이미 서기한 타파니미드 그 필드의 책의 터치에 보면 또한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좌편과 우편에 두 고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좌편에 있는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아주 좋았고 또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고아원은 시설도 약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양도 제대로 잘 공급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히려 시설도 꽤 괜찮고 영양도 잘 공급되던 강 이편의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자주 병을 앓고 또 죽어가는 치사율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치사율도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설도 안 좋고 영양도 불충분하게 공급되던 강 저편의 고아원은 아주 발병률이 적었어요. 사망률도 크게 낮았습니다. 자, 전쟁을 끝나고 난 후에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 저편과 시설이 안 좋았던 고아원의 전쟁 도중에 여인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약간 정신이 조금 모자란 채로 이제 고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어머니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제정신을 놔버리고 아주 불쌍한 어머니였어요. 근데 정신이 나간 이 어머니가 들어와서 한동안 동안 이제 고아원에 머물면서 고아원의 아이들을 자기 잃어버린 아이들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을 껴안고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고 때로는 쓰다마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 것이 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의 연약에 시달리는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터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터치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주님의 터치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한번 베드로의 창모처럼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 터치가 필요 있는가? 첫째,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터치 그것은 중요한 여러분 치료의 방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산을 헬몬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채로 주님을 따라 올라갔다가 거기서 일종의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채로 무엇을 경험이 되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이제 압도당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서적으로 준비 없이 어떤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간에 놀라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인간의 의식 속에 소위 나름대로의 깊은 충격과 여러분 어떤 영향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 이런 인생을 향해서 주께서 지속적으로 자주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에요. 각국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에 동그라파, 체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했던 리차드 렘브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가 한 번은 성경을 이렇게 반입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수감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할 일도 없고 해서 몰래 숨겨가지고 포켓용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냥 지나치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강렬하게 어느 날 한 말씀이 어필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로 할 일도 없고 있어.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나 한번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세어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건 진짜가 아닌가 몰라요. 참 세어봤으니까. 틀리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 근데 자 365번에 이 말씀이 기록되자 발견되자마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경악하면서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뒤에는 나에게 365일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속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깨끗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해방됐던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터치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뭐예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임재가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타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암과 씨름하는 고통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이 가까워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나하나 다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면 내려가서 창명이 지금 꺼져가는 그 시어머님을 향해서 주물러 드리면서 아버님 뭐 저에게 하실 말씀이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심을 막 그 내쉬면서 나 그러더니 나 그러더니 계속 숨을 몰아쉬면 나 너무너무 황홀하다고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렇게 전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왕과 더불어 싸우면서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계신 그분의 입술에서 나 너무나도 황홀하다고 저는 이것이 바로 그 만진 터치 이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예배하며 찬송하다가 찬송가 413장을 그렇게 불렀대. 우리도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저 입사님 꼭 부르라고 하더라고 찬송 나오면. 한번 413장 나오지 말고 거기 있어. 아니 여기. 자, 우리 찬송에 오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싸여 이 찬양하다가 천국 가셨대요.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음풍 속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족들이 부르는 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들의 이 사랑의 타치가 사망의 아마 두려움을 아버지에게서 소멸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소멸시킨 것도 바로 주님의 만지심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제자들은 두려움 끝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터치가 필요한가? 왜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할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큰 감동으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맹인들, 우리가 흔히 시각 장애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질 때마다 그들의 눈이 떴어요. 석영 바디메오가 그리고 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눈을 떠서 산을 보았고 이제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 그들이 눈을 떠서 보았던 가장 놀라운 전제는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한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자 그들에게 보여야 할 다른 세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또 보시면 제자들이 영혼의 눈을 뜨게 되자 오직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들의 신령한 눈이 열리는 순간 제자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어요? 주님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들을 치료해 준 예수,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그들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가 제자들의 소망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생명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한순간 눈을 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던 여러분 두 제자의 경험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절과 시리에 빠졌던 두 제자. 그러나 그들 곁에 함께 걸어갔던 이웃들이 있었지만은 자,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식탁의 자리에서 갑자기 그들의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두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바로 그 순간 경험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순간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었던 예수를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만이 오직 예수님
그분이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에 모이는 모임 이상으로 우리가 목장 셀 모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목장 셀이 좀 교회에 더 활성화적이고 조직적으로 좀 정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증거해서 어떤 분은 지난번도 했는데 또 물론 추가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장 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터치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기도를 나누고 거기서 인생의 성경과 실패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면서 서로의 영혼이 터치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목장교회 칭하는 목장교회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린 마음으로 목장에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를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맹인에게 침을 바르며 묻던 그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실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아직은 희미합니다.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여러분은 목장에서 이렇게 소리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기독교에서는 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예 선상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아는 함장의 도움으로 그는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노예 운명을 벗고 극적으로 그 노예 선상에 이제 함장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항해하던 배가 침몰의 길을 겪고 파산하는 와중에서 아주 격렬한 어둠 속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파산 구출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 자신이 진실로 죄에 끌려다니던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 되심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분, 바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영혼의 눈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붓을 들어서 이제 찬송 시 하나를 이제 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아주 유명한 찬송. 우리에도 30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의 놀라움. 사실은요, 언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once was lost, but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now I am found. 이제 찾은 바 되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 보지 못하는 맹이었으나 but now I see. 나 이제 보게 되었다. 이게 원문에 그대로 나온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305장입니다.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4절 거기서 우리 거기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바로 그의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의 눈이 이제 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먼 훗날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상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목사로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잔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의 43년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그리고 그의 나이 82세가 되던 해에 생애 마지막 무렵에 그런 기억상실증으로 치매 비슷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 묻습니다. 목사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질문받고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내가 변함없이 두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 상실 때문에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는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왜냐하면 죄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터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잔 뉴턴 목사님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기억이 내는 것이 있었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런 마지막에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웃들의 영혼을 터치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저는 터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터치가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장 셀 모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터치가 여러분의 나라에 풍성하게 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또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손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연약한 분들의 손을 얹고 한번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